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연일 무더위와 폭염이 지속되었던 한 주였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작년이 몇 해 전이 참 더웠었다는 말이 무색합니다. 매년 여름이 올 때쯤 이제는 익숙하게 듣게 되는 유례 없는 더위, 역대급 더위라는 말들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지구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전 국립기상과학원 원장이자 대기 과학자였던 조천호 박사는 오래전부터 기후 위기를 경고해 왔었습니다. 기후 변화, 환경 오염과 같은 자연재해는 공간적인 경계를 넘어서 지구에 영향을 주고 온실가스와 방사능을 비롯한 각종 폐기물들은 이제 세대를 넘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활동들은 지구의 자연 과정을 넘어섬으로써, 지구의 한계점을 넘어섬으로써 지구가 작동하는 온전한 방식을 위협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이 위협은 많은 것들을 욕심내고 또 욕망하면서 많은 것을 내다 버리면서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는 악순환이 이 지구 안에 반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인간은 피조 세계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있고 무감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는 인간 없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 세계 없이 살아남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한 환경 보호를 하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자 도전하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경탄하셨던 그 아름다운 그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입추라고 합니다. 찾아오는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무더위와 폭염으로 지치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모든 자들과 또 피조 세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주기를 소망합니다. 웨슬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하냐는 말에는 쉬이 대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과 뜻을 다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서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었다면, 어려운 것이었다면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명령과 함께 하나님은 이 명령을 따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검진표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을 테니 대답해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오셨습니까? 이 물음 앞에 한없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그리고 곧 믿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중에 한 가지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용서입니다.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거시적인 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는 무척이나 의미 있고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용서로 증명하십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과정의 속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결코 부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됩니다. 용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의 전개가 흥미롭습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 이후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음을 통해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러면서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인 용서를 배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도 함께 읽을까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를 가르치십니다. 가르침보다는 명령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해 주었는데도 또 죄를 지으면 또 용서해 주라 말씀합니다. 7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죄를 지으면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3번까지는 관용을 베푸셔서 용서하시지만 4번째는 처벌하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3번이 아니라 몇 번까지 용서하라 말씀하십니까?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그 용서의 횟수를 증가시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용서에 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십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가장 강력했던 제자였습니다. 늘 스승인 예수께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대단한 일임을 알았던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겠다고 호기롭게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7번까지 용서하겠다는 것까지는 예수께서 생각하지도 못하셨을 거야. 7번까지 용서하겠다 했으니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인정하며 칭찬해 주실까? 부푼 기대가 베드로의 마음에 일렁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예수는 언제나 베드로의 원색적인 마음을 먼저 읽어내셨습니다. 그러면서는 앞서서 더 나은 삶을 베드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도전하셨습니다.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의 얕음도 놀랍지만 예수의 기품은 더 놀랍습니다. 7번이라 말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그것에 70번까지도 하라며 베드로의 인식을 완전히 해체시키십니다. 용서에 대한 구절들을 읽으면서 횟수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은 예수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횟수를 규정하신 것이 아니라 횟수를 담아낼 마음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3번, 7번, 7번을 70번까지는 지속적인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우 중에 한 분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 오늘 나도 살고 있는 것이네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서두에서 용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하라는 계명을 지킴으로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용서의 또 다른 이름은 오래 참음입니다. 예수께서 제시하신 이 횟수는 수치이기보다는 오래 참으라고 하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용서를 왜 명령이라고 하는 형태로 주셔야 했는가? 가르침과 권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시하는 계명으로 주셔야 했는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질문에 비해 답은 시시합니다.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킬 수 없어서입니다. 지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란 그런 것입니다. 용서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용서만큼 지키고 싶지 않는 계명도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한 번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큰 내상을 입는데 3번까지라니요. 7번까지라니요.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니요. 용서하라는 명령 앞에 누가 아멘이라 금세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용서가 단번에 일시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음을 알았던 예수는 용서의 지속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용서라는 짐까지 지라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는 이상 그 고통과 상처의 깊이를 타자들은 쉽사리 헤아린다 말해서도 안 됩니다. 어쩌면 용서하라고 하는 요구는 또 다른 이름의 폭력일 수도 있으니까요. 용서한다고 해서 고통과 상처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용서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에게도 날선 반응을 보이며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감정들을 헤아리시지도 공감하시지도 않으시고 예수께서 그냥 용서만 하라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아닐 것입니다. 내 죄사함의 용서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다 헤아리시고 다 공감하시고 다 아시는데도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의 흑인과 백인의 오랜 갈등의 역사를 끝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에 지속되어 왔었던 악습 중에 악습이었던 인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를 종식시킨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만델라 개인이 당해야 했던 고통, 핍박, 박해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27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을 어떻게 보상받는단 말입니까? 누가 보상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들의 장례식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 남아공의 대통령이 된 만델라는 고통과 핍박과 가해자들을 모두 용서합니다. 그냥 끌어안았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는 시간은 소중하고 긍정적인 것에 써야 한다면서 내 마음, 내 시간, 내 열정을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려는데 쓰지 말고 소중한 일,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써야 한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델라는 원하는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말했습니다. 적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함께 죽어가는 것입니다. 전도자인 무디는 죄의 목소리는 크다. 그러나 용서의 목소리는 더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내적 고통처럼 큰 고통은 없다. 그것은 평안을 거부한다. 그것은 치유를 거부한다. 그것은 망각도 거부한다 말했습니다.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는 용서는 우리가 원한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해주고 마음속의 상처나 분노를 누군가에게 퍼붓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게 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고통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혼의 고통의 지옥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이 명령은 내가 더 크고 깊은 고통의 밑바닥으로 그 소용돌이 안으로 떨어지거나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께서 나를 꽉 붙잡으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 예수께서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놓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고통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이 당하신 고통을 모르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자들을 향해 죽기 직전까지 하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예수시기에 우리에게 어려운, 하고 싶지 않은, 할 수 없는 용서를 하라 명령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람들이 책망하면 그들은 잠잠히 있고, 사람들이 폭력을 가하면 그들은 그것을 견디고, 사람들이 밀어내면 그들은 물러난다.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도, 자신들에게 부당한 일이 일어날 때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도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조금도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만 맡기려고 한다. 앙가품하려 하지 말라. 본 회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이고, 다음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단번에 용서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면 모든 고통의 통증도 먹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해야만 자유로워집니다. 용서해야만 편해집니다. 용서해야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들끓는 복수심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보다는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혜인 수녀는 사랑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용서이고, 용서 없는 사랑은 거짓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살아오면서 우리는 거의 날마다 크고 작게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일, 그리고 용서해야 할 일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남에게 누구를 용서해야 한다고 섣불리 강요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그 대신 나 자신이 누구를 용서한 일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인 수녀는 이 마음을 해질녘 단상에서 노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새들도 쉬러 가고 사람들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겸허한 시간, 욕심을 버리고 지는 해를 바라보면 문득 아름다운 오늘의 삶, 눈물 나도록 힘든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견디고 싶은 고마움이 앞서네.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야 내일의 밝은 해를 밝게 볼 수 있다고. 지는 해는 넌지시 일러주며 작별 인사를 하네. 한 번의 용서, 세 번의 용서, 7번의 용서, 70번씩 7번의 용서는 나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작별하라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당부입니다. 어두운 어제와 작별해야만 오는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름하면서 내 편에, 우리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도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갚으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대신해서 갚게 하십시오. 내 대신, 우리 대신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악에게 지지 않음, 선으로 악을 이겨감입니다.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매일 용서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용서가 될 때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좀 더 진지하게 성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